제가 내리교회 온 이래로 성경 한 책을 전체 연속 강해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한 2년 가까이 100번 이상을 16장 로마서를 연속 강해 설교를 했고, 고린도 전서도 16장까지인데 역시 1장부터 16장까지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13장까지인데 연속 강해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설교는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주제가 먼저 정해지면 그 주제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떤 효과가 좋습니다. 특별히 시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위에 서고 주제가 밑에 서야 되는데,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을 억지로 뜯어 맞추는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1장부터 13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부분만 싹둑 잘라가지고 발췌해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해버리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자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교인들은 조금 고지식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설교일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이런 진귀한 그런 말씀이 숨어 있었는가, 또 발견하는 기쁨이 나름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 이 4장은 갑자기 분위기나 어조가 바뀌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고 또 자기 방어적이고,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어떤 톤이나 어조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상당히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 Fear Capital Brief, 넉장의 편지, 이런 제목이 붙을 정도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몰래 틈을 타가지고 순식간에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았어요.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외모와 또 사람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어떤 언변술, 이런 걸 가지고 순식간에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 슈퍼 아파슬, 슈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최고 간다는 말 아닙니까? 최고 가는 사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모도 부족하고 말솜씨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사도로 세운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이 진짜 사도고 바울은 가짜 사도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이 되어서 합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겨냥해가지고 10장부터 13장까지 넉장은 그들을 반박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순전히 10장부터 13장까지 넉장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거는 본래 독립된 편지, 따로 쓴 별도의 편지인데 오늘날 고린도 후서에 이제 합해서 들어와 있다, 이제 이런 가설을 많이 내세웁니다. 어떤 학자는 최소한 2통 이상의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에 합해졌다.
많게는 7통의 편지까지도 이 고린도후서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10장부터 13장까지 넉 장은 독립된 편지다, 별도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 고린도후서 안에 편입해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헌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 10장부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상당히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뜯어 말리든지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줘야 되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아무도 바울을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당한 상처를 입고 급히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운데 방문하게 되면 마주보는 열차끼리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가혹한 편지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교인을 징계하라,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라, 아주 강경한 어떤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 일부분이다, 특별히 이렇게 주장할 때 10장부터 13장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구호 헌금 문제를 다루는 8장, 9장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 눈물의 편지가 기록됐고, 그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다행히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잘못한 사람을 적절하게 징계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난번에 바울을 적극 두둔하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바울을 사모하고 존경한다는 양자 사이의 관계가 매끄럽게 정리가 됐어요. 그게 1장, 7장, 1장부터 7장까지가 맨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평신도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상당히 이게 급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어조가 바뀌고 주제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10장 1절로부터 1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합세해가지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면으로 이제 반격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0장 1절 전반부부터 먼저 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개역개정같이 무겁게 옛날 고어로 이렇게 번역된 책은 말씀의 분위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됐는가가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나 자신 바울은 딱 이 10장 1절부터 우리라고 하는 복수 주격을 쓰다가 자기를 주어로 내세우면서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나에게 인신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이런 굳센 의지가 이 초두에부터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과 합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데 그 악평에 대해서 내가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투지가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인들이 합세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0장 1절 후반부를 봅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악평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인들 만날 때는 이게 유순했다. 이 유순하다고 하는 말은 비굴하다, 가련하다, 소심하다. 사람이 현장에서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쭈삣쭈삣하고 굽실굽실거리고 자기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데 멀리서 편지를 쓸 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편지 내용을 그렇게 쓴다는 그런 말이. 면전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자신들을 과격하게 꾸짖는다. 사도 바울은 이중인격자다. 이것이 이들의 공격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일관된 사람인데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 앞에 설 때나 아니면 환경미화원 앞에 설 때나 사람이 똑같이 처신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빛나는 것인데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굽실거리다가 힘 없는 사람한테는 우쭐거린다면 그 사람 인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런 사람인데 편지는 우리를 강경하게 꾸짖고 책망하다. 어떻게 직접 만나본 바울하고 편지 쓰는 바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격이에요. 우리 10장 10절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10장 10절은 일반적인 바울에 대한 평가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고립돼서 읽을 말씀이 절대 아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반대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한 그 말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다, 힘이 있다. 편지 쓸 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대화할 때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여기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편지가 장중하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가혹하다,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니까 겁박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가 엄격한 징계를 요구했다면 고린도인들이 이 편지로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강압적이다,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연설을 할 때 아주 강렬하게 연설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했다. 외모도 볼품없고 병약해 보였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수사학이나 대중연설에 뛰어나야 되는데 이 카리스마가 없이 글만큼 말이 인상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오해하고 공격하는 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런 이들을 권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이 아닙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과 합세한 고린도인들이 편지 쓸 때 다르고 만났을 때 다르고 사도 바울은 이중인격자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사람을 보는 두 가지 평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각각 다른 이유는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교인들을 대하기 위해서
직접 만났을 때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면 자기를 억제하고 할 수 있으면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는데 고린도인들은 그것을 쭈뼛쭈뼛하고 존재감이 없이 말주변도 부족하고 편지 쓸 때는 아주 강경하게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편지 쓸 때나 직접 만날 때나 말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오늘 10장 1절로부터 11절에 바울이 이제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때 강경하게, 내가 소신도 없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고린도 교회 가면 강경하게 대할 터인데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 일종의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굳센 의지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라고 하는 말은 카타 사르카라고 하는 말인데, according to flesh, 육신을 따라,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신령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 가지고 세속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적인 권위도 부족하고 그냥 인간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번에 가면은 강경하게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10장 3절로부터 6절은 전쟁 이미지를 빌려가지고 아주 박진감 넘치게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옛날에 전쟁할 때는 공성전쟁, 성을 공격해가지고 빼앗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을 빼앗게 되면은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어떤 무기, 완전 무장, 어떤 군사적인 비유를 썼는데, 여기 10장 3절로부터 6절은 우리의 전투가 어떤 전투인가, 공성전쟁의 이미지를 따라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육신을 입고 산다는 말은 엔사르키라고 하는, 인플래시라고 하는 말이고, 육정을 따라 산다는 말은 카타사르카라고 하는 말. 육신을 따라와 육신을 입고 이렇게 된, 원문에는 육신 안에 사는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아무도 육신을 벗어 던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로서 피조물의 한계성 안에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육신 안에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엔사르키, 육신 안에 살지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지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육신에 따라 사느냐, 성령에 따라 사느냐. 육신 안에 살지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면 곧바로 뒤에 이제 성령을 따라 하면서 영적인 전투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바울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로 싸우는 영적인 공성 전투,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몰래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고린교 교회들 휘어잡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사사건건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이건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공성 전투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무기는 사람의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그런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 복음의 무기 아닙니까? 이 무기로 싸우는 영적인 공성 전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4절로부터 6절이 우리 지금 번역된 문장에는 이게 다 갈라져 있지만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4절로부터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육적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가 틀림이 없는데, 그 영적 전투에 쓰는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어떤 견고한 요새 진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복음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무너뜨린다, 무찌른다는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로잡는다, 체포한다는 말 중요하고, 세 번째는 처벌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바울이 영적 전도를 할 때 쓰는 무기는 인간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적대자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외모나 화려한 말솜씨,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 어떤 견고한 진, 어떤 인간의 세속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첫째로 3단계 전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의 궤변, 세 번역에는 궤변으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 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말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철학적인 거, 이론적인 거, 논쟁, 이념, 추론,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어떤 공산주의 유물론 철학도 있고 세속의 어떤 문화 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첫째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성작전에서 제일 먼저 파괴시키는, 무너뜨리는 것이 1차로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으로 쳐들어가 적군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5절에 사로잡는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전쟁 포로로 잡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노예마라고 하는 말이 로기스모스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상, 어떤 논쟁, 이념, 추론, 인간의 계획, 궤변,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온갖 생각, 온갖 설계, 온갖 논증, 온갖 이론, 사탄의 괴계, 속셈,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이단 사설을 가진 이들이 고린도교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결박시켜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셋째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포로로 잡은 뒤에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받게 해야 되겠죠. 여기 군사 재판의 이미지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결박해가지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해야 되잖아요. 총사령관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무릎을 안 꿇어요. 복종 안 해요. 그런 이들은 기소해가지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없게 된다는 말. 진실로 순종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처벌한 일이 없게 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뜻이지. 결박해가지고 이게 처벌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 목적이 아니라는. 7절로부터 11절로 넘어갑니다. 이 7절로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도권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10장 7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겉모형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뽑아 세운 그런 사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걸 바울이 반박하죠. 그들 못지않게 자기도 그리스도께 세워주신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말. 자랑이라고 하는 건 바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요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17번이나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랑에는 육적인 자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있어요. 육적인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외모나 인기나 이런 거 떠벌리는 자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랑이에요. 육적인 자랑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은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조금 내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떳떳한 자랑이고 아름다운 자랑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얘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신 목적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라고 한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또 교계에도 감독이니 감독회장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공동체를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육적인 자랑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로부터 11절은 바울이 편지 쓸 때는 아주 강경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만나봤을 때는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다, 이중인격자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박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했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고린도 교인들 그것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도 바울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엄청난 상처를 입고 돌아왔어요. 또 다시 방문했다가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가혹한 편지. 바울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당하게 벌을 줘라. 고린도 교인들도 회개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아주 강경한 요구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겁을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겁을 준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ek포베오라고 하는 말인데 포베오,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공포, 강렬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할 때 쓰는 동사예요. 바울의 편지는 겁박해가지고 어떤 그들을 아주 무섭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10절에 이런 말씀 했잖아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약하고 말주변이 시원치 않다. 학자들이 잘못된 것도 이것도 요 말씀만 싹둑 잘라가지고 마치 세간의 일반 평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10장이라는 문맥 전체, 13장까지 문맥 전체에서 봐야지 바로 해석이 되는 말이죠. 이거는 바울이 늘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려고 자기에게 인신공격하는 사람을 바로 맞받아치지 않고 참고 끌어안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편지 쓸 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 징계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만날 때는 말도 못하다가 편지 쓸 때는 이렇게 강경하느냐. 지금 이런 맥락에서 10절도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니 외모도 볼품없고 말주변도 시원치 않다. 그런데 편지는 아주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만큼 강경하고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세기 무렵에 쓰여진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이 떠돌아다니는 바울에 대한 이 평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바울의 눈썹은 서로 맞닿고 대머리였고 밖으로 휜 다리에다가 다부진 체구에 눈은 움푹 들어갔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작은 키의 사나이. 은혜가 가득 차 어떨 때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제 이런 재미있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힘 있는 사람 만날 때나 힘 없는 사람 만날 때나 말이나 글이나 글은 멋있는데 말은 형편없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떠나 있을 때의 바울과 함께 있을 때의 바울이 다르다. 이런 악평에 대해서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악평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10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인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인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강경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자세로 하려고 그랬던 것이지 편지 쓸 때의 바울과 직접 만났을 때 바울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어떤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대 위에 있는 김아무개하고 무대 밖에 있는 김아무개는 다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나하고 무대 밖에 있는 나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대 위에 서 있을 때나 무대 밖에 서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상한, 여일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